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깨달아 안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는 터키라는 나라의 영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제1의 도시다라는 별명을 서머나라는 도시가 갖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황제 숭배를 위해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12곳의 신전 건립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후보지가 12곳이었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무역항이에요. 그리고 교육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재정이 많았습니다.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황제 신전을 제1로 유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그 로마 제국의 땅에서 제일 먼저 건립한 소아시아의 제1의 도시다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죠. 뉴욕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뉴요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는 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나요? 잘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 그거 갖고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제1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그죠? 1등 하는 거 좋아하고요. 거꾸로 1등 말고 순차적으로 봤을 때 1등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1 그러면 신나해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서부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 남부제일교회, 동부제일교회, 제일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제일이 제일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제일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도 보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이 뭐예요? 한 처음, 처음,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제1이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서 이 땅은 그 다음에 시작한 사실은 제2예요. 인천에 가면 제1, 제2, 제3, 제4, 제5, 제7까지 아마 교회가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 세운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세운 교회,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렇게 명칭을 붙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1교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1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제1을 인간은 선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제1 될 수는 없고 제1은 하나님밖에 없다. 서모나라는 말 뜻이 뭐냐?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이 뭐죠? 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 장사를 지낼 때 몰약을 뿌리기도 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몰약이 마취제 역할도 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별다른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몰약을 포도주나 식초에 타서 마셔서 마취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셔보셨어요? 몰약? 이 맛이요, 너무 강한데 어떻게 강하느냐? 쓰고 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식초에 타서 마셨으니 어쩌겠어요? 온통 모든 감각이 여기에 집중되니까 여기 수술해도 몰라. 이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먹어본 것처럼 얘기해요. 어차피 저도 못 먹어봤는데 뭐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죠. 어쨌든 몰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서모나라는 이름이 몰약의 동네다. 그래서 향품을 제조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향은 좋으나 맛은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쓰고 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한 제1의 도시 맞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아리고 쓰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요? 서모나라는 동네는 참 넉넉하고 부요하고요, 화려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는요, 그들에 의한 핍박 때문에 너무 환란이 많았고 궁핍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서모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편지를 받은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 2교회인데요. 또 서모나 교회는요, 그 주신 말씀의 길이가 다른 교회의 말씀보다 훨씬 짧습니다. 다른 교회는 7절 내지는 6절 이상 이렇게 되는데, 서모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떨렁 4절. 왜요?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고요, 두 말 할 나위 없이 잘해라,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토록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열심히 지켰다. 그들이 어떻게 칭찬받았고 격려와 약속만 받았는가?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하는 교회였다. 환난과 핍박이 많고 궁핍에 처해 있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확신했다는 거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가 약속한 것을 소망으로 믿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화려하게는 못 해줘도 행복하게는 해줄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행복은커녕 사랑하면요,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멀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시죠. 주님이 불변하시니까 그 사실을 알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든든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궁핍이 와도 넉넉히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처음이시며 나중이신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 뭐예요? 부활하셨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영생하게 하는 능력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면 그건 천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배용준이나 현빈이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야. 잘생겼으니까 그 얼굴 갖고 영원히 살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배영만이나 뭐 저나 이 모습 이대로 뭐 입체형 이대로 영생을 살면 이게 만족스러워요? 거울 볼 때마다 튀어나온 배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한데 이걸로 영생 살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 사는 동안 입었던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생을 살게 하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끝도 주님께서 끝맺으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먼저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저들이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괴로움 누군가 알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알아주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 친한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왜 친구예요? 알아주니까요. 속상한 일 있어요. 또 내가 실수한 일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와서요.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잖아. 네가 누군지 알잖아. 하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친구 아닌 것들은 와서 네가 이러면서 손가락질해.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이나 부모와 상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과 부모는 정답을 제시하려고 해. 지금 고민은요, 정답을 몰라서 하는 고민이 거의 없어요. 내 편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친구들은 뭐예요? 알잖아. 괜찮아. 나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져줘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겨.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야, 인마 네가 잘못했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배운 놈이 그러면 되겠어? 이게 바른 생활 아니여. 이렇게 살아 인마. 이렇게 제가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 다물죠. 얘기해봐야 도움될 거 없어요. 혼나기만 하니까. 근데 친구는 뭐라고요? 내가 너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이 말만 해도 내가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져요. 위로가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벗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자라 아니하고 너희의 스승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준다.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아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이런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중반 이후의 하반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자기들의 믿는 신앙의 틀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초대 서머나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순교당하게 합니다. 무슨 죄명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까요?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신데 저놈들은 예수를 주라고 한다. 그러면서 황제를 반역한 자라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자기네들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예? 억압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슬리는 존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짓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악한 이들을, 악한 이들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걸 허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폴리갑은 또 순교의 현장에서 황제를 주라 해라. 못한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해라. 못한다.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겠느냐.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은요, 물불 안 가리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가리고 악을 저질러요. 그 악이 뭐냐? 자기들의 이익 옹호요. 자기들의 방법 고수요. 유대인들이 그걸 위해서 이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다. 그들은 선민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들이 모인 무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뭘 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확신했더라. 그래서 칭찬받는,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할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예하 부대에 내려가면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예배 나온 병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병사들이 많이 힘들었거나 단 것이 땡길 때. 군대에선 단 거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줘야 되는데 모질라요. 모질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종병들을 불러요. 야, 니들은 내가 나중에 맛있는 밥 사줄게. 그러니까 니들은 요번에 초코파이 요구르트 받지 말고 다른 병사들 먼저 나눠줘. 왜요? 이놈들이 그래도 내 측근이잖아요. 네? 내가 나중에 또 갚아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부탁을 얘네들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부탁 누구한테 하세요? 별로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려운 부탁 하세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나를 많이 알아주는 사람한테 어려운 부탁 하잖아요. 신뢰관계가 있고 친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부탁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했다? 누구한테? 나와는 별로 관계없이 살던 놈들한테 그런 명령을 주시겠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 헌신할 줄 알고 신뢰할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변개치 않는 든든한 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열심히 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순교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가치가 다른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멸해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때 지옥에 멸해지는 게 우리에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 피곤하면 눈 감고 잠들어요. 그러면 눈 뜨면 어디서 깬다? 천국에서 깬다니까. 더러워진 낡고 병들고 아팠던 이 육신에 한계가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하게 부활하게 하신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옷을 입고 아버지 나라에서 눈 뜨게 되는 게 믿는 자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죽음은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게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죽도록이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죽음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신의 목숨,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 살지 말고 몸과 영혼마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게 기죽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축되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포가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중할 뿐이고 위대한 분이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두려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 떨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육신의 죽음을 두렵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게 뭐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될 때 영벌에 처해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망이거든요. 진짜 이때 영벌에 처하면 죽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도 그 명령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명령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말 신뢰할 만한 자들이에요. 이건 맡겨도 얘네들은 감당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야 이거 주면 얘네들이 감당이나 하겠냐?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은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중후반절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10일 동안이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래서 10일? 아니요. 셈족 언어에서는 통상어구로 10일이라는 게 짧은 시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떠나 멀리 타국에 갈 때 내가 10일 후에 돌아올게 그러고 가요. 그게 뭐냐? 정말로 하루 이틀 해서 10일 딱 지난 다음에 오느냐? 그게 아니라 금방 올게, 빨리 갔다 올게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받을 환난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경해요? 핍박이 가벼워요? 아니에요. 가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았습니까? 핍박의 시기가요? 아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긋지긋했어요. 언제 끝나나 두려움과 괴로움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경하고 잠시 받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 가지시면 영원히 보여요. 믿음 안 가지면 육신의 눈으로 잠깐 있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여기만 보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세계를 보면 아웅다웅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처해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언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칭찬받고 약속받을 수 있는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굳세게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사랑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면 약속을 소망으로 갖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세요? 처음이요 끝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친구 되어주신 주님이요.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요. 자칭 선민이라는 의식을 혹여 갖고 계십니까? 버리세요. 그리고 선민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선민의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니라 선민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한 번 믿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요.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시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죽음 두려워하세요. 육적인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천국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승리하시길 바라고, 어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견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대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각 사람이 그 믿음 신실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 이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